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앙의 도전과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 우리에게 믿음 주신 그 주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를 해치 못한 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 주님이 우리의 환난을 명쾌 하십니다.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시편 기자가 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 높고 그 장엄한 그 산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 삶에 산과 같이 높은 절망의 그런 산, 두려움의 산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모든 것들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산을 낮아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아멘.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할까요?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고백하리라. 어떻게요?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속삭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은거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큰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알기 원해. 아멘.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할까요?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다시 한번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여러분, 주님을 원하십니까?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합니다.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마음을 다하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나의 내적 외적인 어떤 근심과 어떤 저항과 어떤 두려움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실 때 방해받지 않도록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며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만 내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이 시간 나의 도움이십니다. 세상 걱정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의 말씀에 하나님 귀 기울이는 나의 마음, 나의 심령, 나의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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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의 주님, 우리 모두를 지키시며 나를 지키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내 영혼에 나에게 모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근심 걱정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시고 연단하실 때 온전히 순종하며 귀 기울이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이십니다. 주여, 세상 모든 걱정 근심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너에다가 우리를 넣어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우리도 어디서 오나. 우리도 어디서 천지 지으신 우리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마지막으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아멘, 아멘, 아멘. 여호와께로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신 줄 믿습니까? 그 어떤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산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로 믿습니까? 아멘. 모든 말씀,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읽은 5번째 챕터 기독교 세계관의 기본 내용 중에 첫 번째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인간에 대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기독교 세계관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진리다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번 과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이 인간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가 잠시 알아보고 또 성경이 제시하는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인간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전체가 가장 신뢰할 만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확신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성경을 통해 진리에 접근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질문들에 대하여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인간에게는 과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동물과 유사하지만 결코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 성경에서 제시하는 영혼을 가진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특성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잠재적으로 우리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시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인간, 그 다음에 철학적인 인간, 지식적인 인간, 성경이 제시하는 그 인간에 대해 우리가 인간에 대한 지식을 좀 우리가 알길 원해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이 본질적인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항상 우리 인간은요 방황할 수밖에 없고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흔들려요?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된다고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또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하나님 안에 있는 나라는 거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 산이 큽니까? 여러분이 큽니까? 당연히 물질적으로 물량적으로는 산이 크지만 존재론적으로는 여러분이 더 크죠. 비교할 수 없죠. 적어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간 이해를 한다면은 흔들릴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같은 인간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의 인간은 또 어떤 상태인가? 이 세상에서의 인간이 어떤 위치이고 지금 현재 타락한 세상 안에서의 또 인간 존재의 정체가 또 무엇인가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셨을 때 우리는 반드시 회복돼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 포인트 제시와 여는 대화 보면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실래요? 인간.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한번 써보세요. 정직하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세상적으로 신앙적으로 한 두 가지 이 방향으로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요절 말씀은 시편 8편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써오신 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정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예. 여기에서 사람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사람과 똑같은 호칭이 누구예요? 그를, 그죠? 인자, 또 뭐가 있습니까? 또 그 뒤에 그를, 또 그를, 예. 또 뭐 어디 있어요? 그의, 그리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어, 어, 1차적인 물론 이 1차적인 대상자는 이 시편 기자겠죠. 시편 기자겠죠. 겸손하게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 근데 그 시편 기자가 어느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자꾸 내가 누구입니까? 겸손하게 질문하지만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뭘 씌워요? 영화와 정기의 관을 씌워줘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외적으로 봤을 때 신분이 뭐인 것 같아요? 왕이죠. 예. 예. 그다음에 모든 것을 다 주님이 다스리는데 그것을 또 맡겨서 다스리게 하고 그 다스림에 무엇이냐면 뭐죠? 모든 만물과 소와 양과 들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거. 거의 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이 사람을 세웠다는 거죠. 신약에 와서 이 사람은 누구를 또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이 시대에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선미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선미를 생각하시며 선미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선미를 돌보시나이까. 선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정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자기가 읽어요. 와우. 이거 신천지하고 비교가 안 돼요. 신천지는 뭐 한 성읍을 받겠지만은 받는다고 하지만은 이거는 뭐죠? 다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는 거기에다가 호칭에다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 정의되는 인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우리는 다 이런 정체성을 다 팽개치고 던져버리고 세상에 털끝밖에 안 되는 그 근심 걱정에 우리가 전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회개합니다.
자, 기독교의 세계관은 같이 읽읍시다. 기독교의 세계관은 인간과 세상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아멘. 네. 기독교 세계관이 인간에 대해서 완전하게 설명하고 정립해 줄 수 있냐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아, 기독교 세계관의 인간은요,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양날의 검처럼 영적 세계에도 살고 있고 육적 세계에도 살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삶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공동체나 어떤 전문 분야, 기술 분야, 과학 분야, 문화 분야, 예술 분야에 깊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죠. 우리 음악가죠, 음악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음악가들이죠. 전문 음악가들 아니겠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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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환 집사님? 전문 음악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아니, 전문 음악가니까 지난 수요일 날 여기서 그 음악 지휘를 했죠. 인도를 했죠. 예. 또 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냐고 분명히 이미 이야기했는데 내가 말하는 거 고백하는 거 흥얼거리는 것 자체가 음악이에요. 예. 그냥 최고의 지휘자로 그 다음에 뭐 발성자로 나를 다 주셨어요,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 목소리만 받으십니까? 내 손짓, 발짓, 내 눈짓, 내 마음짓까지 다 받으시는데 뭐 약간 삑살이 나고 목이 쉬어서 이승kim 집사가 옛날에 그렇게 목이 쉬어서 찬양 못한다고 막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담임 목사 원망하고 막 그랬지만은 요즘에 또 그것도 사라지니까 살만하잖아요. 예. 그거 뭐 지나가는 순간적인 그 환경이에요, 여러분. 근데 마음이 예쁘잖아요. 하나님만 이렇게 바둥바둥 붙들고 살려고 하는 그 모습. 예. 썸미도 그래요. 현대 인간은요, 세상에서 정의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고달픕니다. 어, 아, 세상에서 사람은요, 굉장히 존귀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어떤 한 소비의 어떤 통로나 도구밖에 안 됩니다. 인간은 세상에서 말하는 거. 여러분 대기업에서 우리를 볼 때요, 자기 제품을 사주고 쓰고 하는 그런 어떤 존재밖에 안 돼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하는 건 뭐죠? 마케팅을 위해서 많이 사가려고 하려고 우리 마음을 환심 살려고 그런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지. 예. 현대 삼성 뭐 그런 대기업들이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뭐 휴머니즘에도 사실은 숨어 있는 이중적인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어떤 유흥업소들은 뭐예요? 우리는 뭐 쾌락을 제공한다고 하지만은 그런데 결국은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그런 장소들, 화려한 조명들, 음악들을 여러분 제공합니까? 아니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소비재예요, 소비재. 우리 자신이 여러분 상당히 그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는. 그런데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동물과는 달리 어떤 본질적인 주요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하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아비 사막에다가 여러분 한 명을 딱 던져놓으면 사자보다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옷이 벗겨지도록 도망다니죠. 늪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한다. 너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한다. 늪에 뱀 한 마리도 우리는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왜 이런 상황이 왔는가도 우리는 알고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자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자, 우리 인간에게는 자 보십시다. 그 뒤에 자 여는 뒤에 한번 읽으십시오. 자 시작. 좀 잘 알아먹지 못할 그런 것들이 나오죠. 유물론. 예. 공산주의가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처음 공산주의는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는 굉장히 좋은 이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그렇죠. 그래서 모은 그런 재물들을 같이 나누어 쓰고 공평하게 나누어 쓰고 굉장히 이상적이죠, 사실은. 예. 이상적인 것들은요 항상 문제가 있어요. 이단들도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예. 현실적으로 이상화를 시키려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도 이상적이죠, 사실은. 그죠?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안 그렇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을 우리가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적이죠. 그런데 이단들이나 잘못된 어떤 신념 단체에서 말하는 그런 이상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이상이에요. 그게 다르죠,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의 이상과 세상에서 만들어낸 이론의 이상은 다르죠, 여러분. 세계 공산주의 국가가 몇 개나 될까요, 여러분? 50개국도 안 될걸요? 30개국? 다 무너졌죠, 여러분.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제를 왜 해야 되죠? 자, 2번 보시면 당신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동물과의 유사성과 차별성 중 어느 것을 더 많이 느낍니까? 한번 써보세요. 동물과 말 못하는 동물이야. 네. 자, 깊이 들어가기 보겠습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과 세상에 대한 온전하고 포괄적인 설명으로서의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살펴보는데 기독교 세계관은요 인간과 세상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과 문제들을 포괄해야 돼요. 이 포괄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다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 설득시킬 수 있어야 돼요. 다 이해시킬 수 있어야 돼요. 다 적용돼야 돼요. 이해, 품고, 적용되고
완성도 돼야 돼요. 먼저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과연 기독교 세계관은 인간에 대한 온전한 설명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자 이번 과를 통해서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성경적인 설명을 통해 우리가 한번 정립하고 기독교 세계관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유일한 세계관인지 증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을 살펴보면 육체와 영혼으로서의 인간이라는 것이죠. 육체와 영혼으로서의 인간. 자, 여러분들 한번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은 인간이 육체로만 되어 있지 않으며 더 모질적인 부분으로서 네, 아멘. 창세기 1장 27절. 자기 형상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인간의 육체입니다. 맞습니까? 과학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대상도 역시 인간의 육체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을 가장 많이 연구하고 인간을 잘 이해하면 아마 돈도 많이 벌고 가장 큰 권력도 지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이 땅의 주체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연구를 많이 하면 돈 벌 수 있어요. 강연자들 보세요. 강연자들. 김미경 강사 같은 거 보면 엄청 재밌잖아요. 왜 재밌어요?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고 우리 상황을 다 이해하는 자기가 다 이해 우리 마치 내 상황을 다 이해하는 것처럼 다 말해주니까 그 뭐죠? 그분들도 우리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인간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이 대상의 관점은 인간이에요. 인간. 왜 자꾸 우리가 부부싸움하고 자녀들과 갈등을 빚어요? 인간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네, 네. 그냥 산다고 부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살면서 싸우는 타임들이 오거든요. 분명히 서로. 왜냐면 우리 연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피할 때도 이제 빨리 알게 되더라고요. 옛날하고 달리 신혼 때보다도 갈수 살아가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옛날처럼 똑같이 하면 또 싸우게 되구나. 피해야 될 때를 알아요. 아까도 위태위태하더라고 어떤 부부가 그냥. 예. 그래서 한 분이 이제 와서 주여 하고 기도할 때 피할 길을 아시구나.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재밌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자,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어도 인간의 구성 요소 중에 육체 이상의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인간에게는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지적인 영역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감성적 영역 존재하죠. 지적인 영역과 감성적 영역. 그리고 우리들은 이 둘을 합쳐서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정신. 그러면 이 정신의 영역이 육체를 제외한 인간의 나머지 구성 요소를 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질문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역은요, 과학으로 연구될 수 있는 분야. 여러분들 이미 아이를 길러봐서 이제 연구가 됐잖아요. 쟤는 보면 똥이 매렵든지 아니면 뭔가 자라는 과정 가운데 뭔가 감정적인 것들을 욕구를 표출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다라는 건 이미 알잖아요. 이게 연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과학자들이 뇌를 연구하고 호르몬을 연구하고 신체의 기관들을 연구하고
육체가 정신과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정신이 육체를 어떻게 또 주관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연구하죠. 저도 대학교 처음 갔는데 심리학의 이해라는 책을 대학교 1학년 1학기에 모든 대학교에서는 아마 거의 그걸 공부하는 것 같아요. 뭐 국어 이해, 심리학의 이해 해가지고 뭐 생전 알지도 못하는 그 뇌, 막그뭐 자뇌, 우뇌, 거기에 뭐 많은 것들을 이렇게 또 공부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복지를 공부했는데 복지 역시도 인간 이해잖아요. 인간 이해, 인간에게 적용하고 인간 이해잖아요, 사실. 자,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다른 생명체도 찾아볼 수 없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며 어디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여전히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영혼육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혼이라는 것은 마음이라고 우리는 양육하면서 결정했죠. 그런데 이 혼이라는 것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고, 이해되십니까? 예.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육체보다 영혼이라고 다들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하자면, 자, 인간과 동물의 육체적 유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육체적 유사성. 과학은 인간이 육체적으로 얼마나 짐승들과 유사한지 밝혀내는데 많은 연구를 해서 성공합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데 인간의 DNA는 초파리와 33%가 일치하고 어리와 50%가 일치하고 영장류와는 무려 90% 이상 일치한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수정란은 다른 동물들의 수정란과 유사해서 초기 단계에서는 서로 다른 생명체로 구분해낼 수 없다라는 거죠. 인간이 동물과 유사하다는 과학적 연구에 착안하여 인간의 육체적 특성에 과도한 관심을 보이게 된 나머지 많은 과학자들과 이런 과학적 연구에 심취한 철학자들이 인간은 본질적으로 동물적인 본능을 가진 존재인데 진화에 의해 여러 가지 언어적이고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이론을 반대해서 최근 경향은 인간의 이 동물적인 욕구들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지만 인간에게 막대한 자유가 부여되어 있고 그 욕구들을 긍정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요즘에 사회적으로 이제 연구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어떤 관계적으로 사회적인 그런 영역까지 연구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동물과 하나님과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현격한 차별성, 그러니까 동물과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차별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의 그런 정의에 맞서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존재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서 시편 말씀도 보았습니다. 과학자들은 많은 연구를 하죠. 연구를 했는데 섣부른 어떤 그런 결과들도 많이 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과학은 굉장히 존중받아야 될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과학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리에 의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과학적 발견들은 학문에 큰 도움을 주었고 교회에 잘못된 성경 해석을 바로잡아 주기도 하였습니다. 무슨 뜻이죠? 이 사람들이 이론이 주장하기 전까지는
지구의 형태는 어땠어요? 평평하고 어느 정도 아주 멀리 가다 보면 뚝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그 정육면체라고 그럽니까? 사각형 정육면체 쭉 가다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죠. 지구는 둥근 게 아니라 네모난 마치 그런 모양이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시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사람이 갈 수 있는, 멀리 갈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죠. 많이 가본 사람은 많이 가본 만큼 뭘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고, 적게 가본 사람은 적게 본 만큼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과학이라고 합니다. 과학은 반드시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증명이 안 되면 과학이 아니니까. 근데 멀리 가본 사람은 멀리 가본 만큼 증명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어떤 과학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은 뭐 이미 우주선을 위성을 띄워놓고 대한민국도 지금 위성 국가에 이미 들어왔잖아요. 지구가 둥글다는 거, 지구뿐만 아니라 뭐 많은 행성들도 이미 다 연구하고 있는 상태예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행성들, 별들을 만드실 때 둥글게 만드셨어요. 거의 둥글잖아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왜 그러셨을까? 순간적으로 제가 깨달았어요. 저항이 적어요. 저항이 적다고요. 움직이는데 저항이 적은 거죠. 오류날 가능성이 적어요. 사각형이면 어때요? 돌면서 부딪히는 면들이 고르지 않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완전하시지만, 운행하실 때 완전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질서 있게 잘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둥글둥글 해가지고 다들 둥글둥글 근데 가다가 막 바람이 더 많이 불 수도 있고 덜 부딪힐 거, 이러면은 오류날 확률이 크죠. 과학적 어떤 근거로 말한다면. 그때 하나님은 참 이런 걸 지으실 때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미 그렇게 계획하시고 하셨다라고 방금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방금 왜 둥글게 만드셨을까라는 것이 방금 생각이 들었다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여러분들 동의되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 장동규 집사님이 만약에 몸이 사각형으로 돼 있다면, 그죠? 사각형으로 돼 있어요. 달리기를 하면 어떻게 했어요? 저 모양이 달리기 하는 것과 사각형으로 달리기 하는 거 어떻게 공기 저항을 더 많이 받을까요? 훨씬. 그죠? 더 힘들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는 동안 힘든 상황들을 원할까요? 아니면 자유자재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이죠. 사랑이죠. 좋은 일들을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아무리 과학이 존재했다 할지라도 과학은 그때 그 시대에 나타나는 어떤 그 척도에 불과하니까 완전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과학이 완벽하다고 하지만 앞으로 10년 이후에 20년 후에는 또 새로운 과학들이 등장하니까 세상의 과학은 인간의 삶에 인간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지만 완전하지 못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거짓 이론도 많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과학은 우리 인간을 완전하게 정의하고 규정할 수 있냐? 다 밝혀낼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CT나 엑스레이나 또 뭐가 있죠? MRI가 우리 영혼을 측정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인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주는
인간의 영적 특성. 인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주는 인간의 영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인간의 인간됨은 동물과의 유사성을 아무리 발견해도 설명될 수 없는 것이 있죠.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간, 성과 도덕을 추구하는 인간, 초월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특성은 인간 육체의 연구를 통해서는 온전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영적 특성을 배제하면 인간은 인간이다 아니다?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성경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과 유사한 영적 특성을 연구할 때 스스로에 대해 진정한 지식에 도달하게 되며 인간 본연의 가치와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발견들은 인간의 육체적 특징들을 설명할 수 있고 질병의 치료 같은 좋은 목적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지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답을 주기에는 여러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설명을 통해서만 분명히 우리 스스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세 번째, 영혼을 가진 인간의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신학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을 살펴보면 먼저 인격성,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람. 우리가 누군가를 인격이라 부를 수 있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인격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자의식이 있어야 돼요. 인격이 형성이 되려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의식, 스스로 자기를 인식한다는 거죠.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인격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테스형으로 인기 누리고 있는 호나형이 뭐라겠어요? 테스형. 요즘 모르세요? 예. 네. 뭐 테스형에겐가 뭔가 뭐 이상한 제목에 뭐 날 치고 있잖아요, 요즘에 지금. 근데 오늘 재밌는 사실이 떠돌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엄청나게 세속적인 사람이었잖아요, 사실은. 그러다가 인생 고비가 많이 경험했죠, 사실. 수십 년 동안 인생 고비 경험하면서 어떤 계기로 인하여서 가톨릭 신자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다 최근에 보고에 어떤 분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보고에 의하면 그분이 누구냐면 윤영주 장로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김세환 집사가 있어요. 그분은 진짜 믿음이 없나 봐. 옛날에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옛날에 복음성가 부르고 옛날에 그 아주 가수들에게 복음성가 음반 맡겨가지고 부르겠다고요. 옛날에 다. 옛날에 믿음이 있어서 그거 막 복음성가 그걸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냥 가수이니까 이렇게 그렇게 맡겨서 음반도 만들어냈었어요. 지금도 집사예요. 근데 그 김세환 집사님에 의하면 최근에 훈아형이 교회를 다닌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대요. 그래서 그 뭐 지금 이번에 그 발표된 테스형에게 묻는다 뭔가 뭐 그 유행 그 뭐죠? 최근에 뭡니까? 트로트 그 노래 가사 안에 들어가 보면 저도 잘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페북에 올라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뭐 기도하는 뭐 그 어떤 내용이 나온대요. 그런데 그 내용이 가사의 내용이 성당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지금 가사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자세히 가사를 살펴보니까
남진 씨나 나훈아 씨가 옛날에 뭐 우리나라를 누비고 살 때 저분들에게 과연 신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노 했는데 남진 씨는 장로님이 되어 계시고요 지금. 그분도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그 말이 맞다면 신자의 그 길에 들어서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어떤 영광스러운 세상의 그 인기를 다 누려도 만족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내 자신을 모르니까 그렇죠. 인기를 누리는 건 뭐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거죠.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는 거죠. 자의식이라는 걸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는 자의식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로 인격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자기 결정력이 있어야 인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정적 조절, 어떤 분위기, 지식적인 조절, 그죠? 상황적 조절이 가능해야 인격을 가진 사람.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영일사님 약조 드시고 감정 조절, 상황 조절 안 하면은 동물 중에 뭐라 그러죠? 인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근데 동네 어른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제 뭐 하여튼 누렁이 까였고 어떤 동네에 어떤 분들 보면 약주를 드셔도 참 곱상하고 성품이 그런 것 같아요. 참 부러웠어요.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러시면 안 될까? 왜 우리 아버지는 저러실 수 없었을까? 나중에 그분의 인간을 이해하게 됐죠. 아픈 인간, 아픈 어떤 인생의 자기 과거 이력을 이해하게 됐죠.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걸 이해하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도 많이 아프셨구나. 마음이 아프고 인생이 아픈 분이었구나라고 깨달았죠.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인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김영태 집사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아주 상대적인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고 자기가 존중되는 그런 분위기와 어떤 상황들을 이끌어내실 때 인격이 좋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요. 아따 인격이 좋으시네 그러지. 만약에 인간이 인격이 없다면 인간은요 스스로를 인간이라고 느끼지도 못하고 인간으로서 대우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통제가 만약에 안 된다면 자기 통제를 못한 사람이 대부분 어디에 가 있어요? 감옥에 있죠. 감옥에. 이번에 지금 뭐 인천에 조두순 출소해가지고 난리잖아요. 지금 왜 그런 사람을 일반인들 그 삶 속에 두었냐? 왜 그런 거죠? 죄에 대해 합당한 벌을 받고 나왔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그만 인격이 또 달라져가지고 자기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그건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그래서 누가 그런 댓글을 써놨더라고요. 그 사람을 해방시킨 그 판사 옆집에다가 이사를 시켜달라고. 그 말도 옳더라고요. 근데 그 판사는 뭐 강남 제3구에 살 건데 참 어려워요. 죄를 다 죄값을 치르고 나와도 인격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이 통제가 되지 않으면 인간은 감옥에 있어야 완전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 있어야 돼요. 감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뭐가 해결돼요? 의식주가 다 해결돼요. 동물들은 자신의 활동 영역 안에서 먹는 것만 해결되면 그것으로 거의 대부분 만족감을 누려요, 여러분. 근데 인간은 어떤 음식을 먹어서 내 인간의 욕구의 90%가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은 없겠죠? 배고프면 인간이길 막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막 드러나 버리고 포악하고 막 뭐 하다가 밥 줘버리면 그냥 잦아들어 버리면 그 90%까지 만약에 그런 상황을 점령당한다면 이게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최정 집사님 손은 떨리진 않죠? 뭐, 양 집사님 밥 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밥이 안 나오면 저분은 엄청 열심히 지금 요리하고 있는데 한 3시간 동안 요리해버려. 밥을 짓는데 1시간, 된장찌개 끓이는데 2시간 반, 그 다음에 김치 썰어내는데 또 한 40분 걸려버려. 그래도 목사잖아요. 그런데 저분이 찾고 있는 것은 인격자예요. 이제 그러죠. 그때는 이제 주머니에 돈이 있는 거 만지자고 아 배고픈데 저 요리할 동안 제가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그래가지고 편의점에 갔다 오는 거죠. 가서 입 씻고 오고. 예. 저는 하도 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짓 못합니다. 예. 음식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면은 예, 예. 인간의 인격이 이렇게 약간 부족하다라고 우리 쉽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음, 남성들만 그렇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데 해당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모두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예. 자, 자, 인간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학적으로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진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그 사회학적인 용어로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진화가 필요하다. 발전이 필요하고 진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성언하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학교를 만들고 교육기관을 만들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뭐 성품센터 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 나은 인간을 만들려고 하지만은 되냐 이 말이죠, 여러분. 됩니까? 음.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요, 우리 인격성이 사회적인 진화 과정을 거쳐서 발전할 수 있었다면 200년 전 인간보다는 100년 전의 인간이 더 발달해야 되고 훌륭해야 되고 100년 전 인간보다는 100년 후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우리가 더 그분들보다 인격이 훌륭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시대와 이 시대 모든 시대를 거쳐서 인간의 인격성은 똑같아요. 맞습니까? 네. 가인이 살인했는데 그게 죄라고 여겨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수천 년, 만 년이 지난 지금 와서 우리 인간들은 그것이 잘못된기 때문에 우리는 통제할 수 있다 해가지고 살인 안 하고 사냐 이 말이죠. 오히려 더 많은 살인이 저질러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개인 살인이 더 많아지고 있는 시대 같아요. 옛날에는 전쟁이나 집단의 어떤 대립을 통해서 살인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개인적인 살인이 훨씬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본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본능을 제어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요. 본능대로 산다는 것은 인격이 없거나 부족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들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인격이 있다라는 건데, 상황을 이 동물 중에서 살아있는 동물 중에서 움직이는 동물 중에 가장 조절 능력이 그래도 있는 게 뭐죠? 인간이죠. 그래서 인간은 일반 동물들과 다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다시 재정의하면 인간에겐 영혼이 있다. 영혼이 있다. 그 영혼이 우리의 내적인 외적인 어떤 것들을 요소들과 감정들과 분위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게, 그 영혼이 그러면 도대체 뭔가? 그 영혼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것들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두 번째, 성과 도덕을 추구하는 존재로서 인간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누구에게나 참 적용되는 말씀이죠. 자, 인간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독특한 특성 현상은 성과 도덕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철학자들은 인간도 동물과 같이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고 싶지만 사회적인 억압으로 그 모든 것들이 표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서 살펴보면, 집에서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회적인 관계 때문에, 옆집, 윗집, 아랫집 때문에. 그걸 사회적인 억압이라고 한다는 거죠. 사회적인 억압. 사람의 인격의 어떤 것으로 안 되니까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어떤 기준치를 이제 정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래서 비도덕적인 그런 행위들을 이렇게 막고자 하는 것이죠. 또 국가적으로는 비도덕적인 그런 행위들이 나타나서 역사적으로 이웃 나라들을 이렇게 침략하고 또 많은 아픔을 주었던 그런 역사들이 있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요즘에 2020년 지금을 보면 마치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과 좀 유사하다고. 너무 개인주의, 민족주의로 치달고 있다는 거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일본도 마찬가지고. 뭐 기회만 되면 옆 나라 그냥 확 삼켜버리려고 하잖아요. 자본으로 삼키고 있고 억압해서. 미국도 뭐 지금 참고 있는 것이지. 트럼프가 뭐 그 속에 세계 모든 나라들을 다 자기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약간 정치적인 발언이 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중국 사람들을 왜 중국에 유입된 사람들을 왜 막지 않았느냐 할 때 정부에서 해외 유입자들을 막지 않고 열어놨잖아요.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거든요. 지금도 해외 유입 확진자들이 기본적으로 한 20, 30%씩 이렇게 늘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지구가 생기고 나서 인류들이 이렇게 국가를 이루고 나서 한 번도가 생성되고 나서 아마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경제 성장률 1위입니다.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 잘 대처했죠. 이것 때문에 오히려 국가의 어떤 신뢰성이 올라가서 지금 많은 수출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앞으로 이 신뢰성이 높은 나라가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할 겁니다. 대한민국. 근데 방역하자고 여러분 다 수출길 항로들 다 막고 했으면은 이거는 외교적으로요, 신뢰가 안 되는 그런 외교적인 그 행위들이거든요, 사실은. 국가에서 우리는 막을 수 있다라는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WTO 세계무역기구 거기 지금 회장도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명인가라는 그분이 지금 출마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결선까지 올라갔습니다. 2명이.
명의가 올라갔다. 명의씨가. 예. 유엔 사무총장 다음으로 끝발이 좋은 그 세계 무역 전체를 총괄하는 탑 리더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만약에 한국 사람이 됐을 때 한국에 대한 또 옛날 같 지금은 뭐 공평하지만 옛날 같으면 뭐 절대적이죠. 뭐 한국의 수출입에 대해서는 뭐 어떤 잘못된 억압이 들어왔을 때 다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위치에 대해요, 사실. 대목이 그런 위치에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근데 저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 국가가 돼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근본적인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죠. 영혼 구원이죠. 이 어려운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왜 이런 좋은 영향력 위치를 주냐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선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물론 그분들이 그 사무총장 그 WTO 사무총장 그 뭐 예비 후보가 그 국민의힘당이라고 해요. 남편이 열린우리당 출신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대통령은 밀어주잖아요. 왜? 그것은 국가 차원이고 전 세계적인 차원이라서 자랑스러운 일이라서.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거죠. 대한민국이 100년 전만 해도 코리아가 어딘지 알지도 못했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그런 어떤 리더십을 우리가 가지고 선교하는데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도 더 우리 자녀들에게도 더 좋은 어떤 비전들이 제시될 수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네. 한국 대통령이 아니란 이야기죠. 통일 대통령, 세계 대통령 충분히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인간에게 인격이 있지만은 그런데 비도덕적인 그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이고요. 비도덕적인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인간이 성과 도덕을 추구한다는 진리를 반박하지 못하죠. 인간은 성과 도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성과 도덕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모든 인간은 악과 비도덕을 사랑하고 그것을 좋아하면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도덕적인 일을 할 때는 성과 도덕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지만 악과 비도덕을 행할 때는 악과 비도덕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결과로 올 유익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를 들어 누군가가 상대방을 죽이는 것,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억울한 감정을 보상받으려거나 그의 소유물을 얻으려는 목적이겠죠. 죽이는 것이 자신이 추구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살인이나 억압이나 폭력이나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성과 도덕을 추구하지만 세상이 이렇게 악한 것은 성과 도덕을 추구하는 인간이 죄로 물들어 자신의 탐욕을 위해 자신의 양심과 어긋나는 각종 죄악들을 저지르기 때문이지 인간이 성과 도덕 자체를 미워하거나 멀리하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 도덕을 추구하는 것은 동물의 세계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논리이죠. 이런 사자가 초식동물을 잡아먹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욕한 거 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먹이 사슬로서의 그것은 당연한 거라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뻐꾸기 그 알죠? 자신의 알을 다른 새의 둥지에 넣어서 키우는 뻐꾸기를 비도덕적인 새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이 말이죠. 우스개로 이야기하죠, 사실은. 여러 마리의 수컷들과 계속해서 함께 사는 표범이나 코끼리, 바다 표범, 그 암컷을 비도덕적이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죠. 왜 그렇죠? 그들에게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지도 않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중에 인간이 만약에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 그런 행위를 하게 된다면 인격을 여러분 의심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의 본능들을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선하게 사용하며 성과 도덕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런 모습이 깨어진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여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이 성과 도덕을 추구한다는 것은 진화의 과정을 통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영혼을 소유한 인간의 본연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전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현격하게 변화를 이루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신앙과 어떤 믿음의 삶과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죠.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을 살아내는 태도와 행위에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가서 가는 도중에 부부싸움하고 집에 가서 치고받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뭐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초기 기독교인으로서 성화의 가정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초신자 때 경험하는 것이고 하는 일이고 나타나는 일이지,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가 됐는데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그 신앙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남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여자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남자들은 인격이 단단하고 여자들은 인격이 부드러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인격이 단단한 것은 그러니까 세상 정복을 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세상 정복하지 말고 우리 가정이나 제대로 다스려 주세요 하고 누가 한숨을 팍 쉬는데 어쩌겠습니까? 하여튼 장동희 집사님 잘하시길 바랍니다. 갈 때 혼자 가지 마시고 손잡고 길 건널 때 야 조심하제 하고 탁 잡고 어떻게 그걸 알았대요? 훌륭하니요. 저 그 일은 저는 관계 없습니다. 저는 그 일은 우리 정정필 사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용돈 알아서 주셔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나서 그게 이제 영적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탄에게 속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할렐루야 그래놓고 이제 그러니까 집에 가는 도중은 이제는 교회와 나는 이제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이원론적인 신앙의 모습.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절대. 지켜야 돼요. 집에서나 사회에서나 예배당에서나 동일하게 지켜야 돼요. 그걸 잘 지키면 오늘 말한 것처럼 신앙의 인격이 높은 거예요. 할렐루야. 또 여자분들은 또 그런다고 또 긁어부스럼 내지 말고 좀 참으시고 꼭 앉으려고 하시더라고 보니까. 자, 세 번째 하겠습니다. 자, 영혼을 갈망하는 뭐예요? 존재. 전도서 3장 11절 읽읍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동물들과는 달리 인간만이 자신의 삶을 뛰어넘어 과거와 미래 그리고 이 세상을 넘어선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맞습니까? 나가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없이는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간다 안 살아간다? 살아간다. 인간의 이러한 특성은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넣어 만든 피조물로서의 인간 이해가 아니면 전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어느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얼마나 발달된 사회에 살고 있든지 인간은 모두 자신의 육체적 죽음이 자신의 존재의 끝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만 믿을 수 있다는 과학적 환원주의, 과학적 환원주의. 과학으로만 계속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고 그것을 설득당하고 그걸 설득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과학으로서만 환원주의. 그 환원주의를 열렬히 신봉하는 광신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신앙인들도 많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최근에 어느 교회 어느 성도 부부가 그 교회에 무려 20년 가까이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 부흥사로 오신 목사님을 알게 되었고 연락을 받고 친해지다가 그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떠난 거죠. 그리고 어느 주일에 찾아와서 교회를 떠나겠다고 최종적인 선포를 합니다. 20년 넘게 신앙생활했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여기에서 섬기면서 몸담았던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은 다 가짜라고 복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복음이 없는 설교를 했을 것 같은 목사가 문제일까요? 이제 와서 새로운 목사를 만나서 새로운 말씀에 눈을 떴는데 이전에 내가 들었던 그 설교들은 복음이 없는 그런 설교였다고 고백하는 그 부부가 문제일까요?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그 부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년 동안 그럼 자기는 복음도 모르고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맞습니까? 이런 부류들, 이런 아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0년 동안 자기는 뭐 했어? 그냥 가짜로 사는 건데. 신천지들이 대부분 그러지 않나요? 요즘에? 포털 사이트에 쳐보면은 어느 교회를 치면은 옛날에 한때 한 10여 년 전에 그 교회를 치면 그 교회에서 신천지로 이월한 간증 막 해놨어요. 신천지를 만나서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가까운 옛날에 양재학원 그 원장도 지금 여기 이단 교회에 지금 차기 대권 후보로 지금 물망에 올라서 지금 키워주고 있어요. 리더로. 그래서 자기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예배 중에 성령의 그 노래를 하면은 가사를 받아 적고 악보를 만들어 가지고 그 곡을 갖다 바친다고 그래요. 얼마나 훌륭한 곡이 나온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자기 부모님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기존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데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가짜. 자기가 여기 가보니까 다 가짜라는 거예요. 자기만 진짜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자기 부모는 지옥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솔직히 교리적으로 따지면 안 그래요? 그럼 자기 부모나 가서 전도를 시키지. 주변의 학생들, 주변 사람들. 포섭해가지고 씁쓸합니다, 여러분. 전 자기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서 떠날 수도 있고 안 떠날 수 있어요. 마치 그런 게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저런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는데 진짜 그 몇 년 동안 섬긴 거나 지긋지긋하고 다 가짜였다고. 자기가 가짜였죠. 자기가 가짜죠. 그 교회만 가짜인가? 자기도 가짜였죠. 얼마나 어리석인 고백이에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런 분들의 신앙의 열매들은 절대로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 장로 은퇴하신 부모님, 권사님 찾아가서 주먹 들고 막 치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게 새로운 복음에 눈뜬 사람들의 해야 될 행위입니까? 이미 그걸로서 그들이 가짜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셔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얼치기 부흥사들 데려다가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의 우리 사실 부흥회도 안 했어요. 지난 한 9년 동안, 8, 9년 동안 안 하다가 최근에 한두 번 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진짜 좋은 분만 우리의 목회 비전 정말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하시는 분만 오실 수 있도록 12월 둘째 주에 이정필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 사경에 툭 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번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온다 했잖아요. 왔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잖아요. 2탄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데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목회적인 그 부분, 개인의 어떤 부분은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겠다고 이렇게 곧 이제 그 자세한 내용 보내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변에 이런 전국 이렇게 강사, 성경 교사로서 강사로서 이렇게 중에 저는 그나마 제 인맥 안에서는 우리 이 목사님이 가장 훌륭하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가장 훌륭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사모하시고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기인가 여기입니다. 보시면 인간이 있는데 인간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 육체와 영혼이 있고 육체는 동물과 유사하고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 인격성, 성과 도덕을 추구하고 영혼을 갈망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잠언 말씀에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자, 그래서 어느 사회 어느 시대에도
어, 어, 인간이 항상 이렇게 그 내재적인 어떤 갈등이나 어떤 꿈, 소망 이런 것들을 늘 표출하며 살아왔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역사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들이죠. 음. 어, 그리고 한 인간들을 연구하게 되고 인간의 집단을 연구하게 되고 행동을 연구하게 되고 그게 이제 어떤 것 때문에 그러죠? 그 요인이 인간의 심리적인 불안 때문에 그것을 완화시키고자 연구하지만은 어떤 시대는 이 심리학이 굉장히 발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걸 막 추구하고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기독교는 이 심리학의 매력을 많이 느껴서 성도들 새가족 들어오면은 이 심리학적으로 접근하고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인간들을 성도들을 판단해 가지고 상담하고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건강한 성도를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은 또 다 사그러들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특성, 이러한 인간의 특성은 인간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만 우리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마지막 4번. 자, 신뢰할 만한 기독교 시간 한번 읽어 주실래요? 동물들은 목숨을 보존하려는 본능이 있어서 죽지 않으려고 저항하지만 사실상 삶에 대한 인식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물며 영원한 삶에 대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다. 인간만이 인격적으로 대우받는 삶을 살고자 하며 선하고 아름다운 사회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고 지금의 세상이 이렇게 악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뒤 계속해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 네, 인간에 대한 네, 자, 인간에게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인간에게 근본적인 두려움과 걱정과 어, 심리적인 불안이 왜 오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신앙생활의 과거를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초신자 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많이 순수했던 것 같아요. 진짜 성경을 적용하면서 살려고 막 발버둥 치고 특히 사도 바울의 그 고백들을 매일마다 묵상하면서 그것을 하루에 실천해 보려고 막 노력하고요. 참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또 신앙의 초기라서 아마 불같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런 순수성은 많이 사라졌지만은 대신 합리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려고 많이 또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는데 오늘 책을 나눠드렸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독서는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합리적인 사고와 좋은 인격을 기르는데 아주 좋은 양식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신앙 도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또 유행하는 트렌드가 뭔 줄 아세요? 교회 트렌드가 인문학입니다. 인문학. 벌써 어느 교회는 설교 자체 테마를 인문학 설교 그렇게 또 잡아가지고 또 하더라고요. 빨라요.
인간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 잘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시대가 원하는 것이 뭐냐, 다시 인문학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왜 그렇죠? 사람들이 사고들이 너무 각박하고 척박하고 메마르고 가니까 다시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이해되고 설득시켜 주려고 인문학적으로 다시 접근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으셔요. 여러분 지금 복층에 올라가면은 신앙책들 엄청 많습니다. 제가 사고 읽었던 책, 또 새 책도 있고, 가끔 올라가서 마음껏 가서 읽으세요. 예전에는 책 한 권 누가 읽고 안 가져오면 어쩔까 하잖아요. 제가 다 사라져도 저는 요즘 미련이 없습니다. 근데 좋은 책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소망이, 진짜 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냥 일반 책보다도 아주 아이들을 위해서 나중에 혹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음 예배당에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이렇게 매일마다 와서 이렇게 책을 자유롭게 읽고 그런 공간들을 좀 마련하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뭐 여기다 다 할 수도 있죠. 옆에 밑에 바닥으로 해서 이렇게 책장 나가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구조는 안 될 것 같고, 먼저 자녀들보다 달라요. 부모들이 책을 읽으면 자식들이요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물론 지금 묵상도 잘하고 있어요. 가정별로 묵상 아이들도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묵상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신앙에 대한 책도 좀 많이 읽으시고, 거의 이상한 책은 거의 없어요. 제가 다 불질러 버리고 버려버렸기 때문에 덜어 몇 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한테 가져가면서 물어보십시오. 그럼 제가 확인하고 읽어도 될 책이면 읽고, 이거 버려야 되는데 아직 안 버린 책이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안에 올라가시면 좋은 책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독서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난독증 걸리면 공부 못합니다. 특히 책을 부모들이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학자 집안의 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교육자 집안의 아이들이, 그런 교육적인 그런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 그게 옛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 그냥 있는 걸로 써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적어도 책을 많이는 못 읽지만 어떨 때는 그냥 못 읽으면 책의 한 챕터만 보고 거기만 딱 찾아가지고 거기만 읽고, 이런 식으로라도 집중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많이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은혜로 또 이렇게 또 이해력은 또 많이 주셔가지고 보면은 또 금방 은혜로 이렇게 또 내용들이 이해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신앙 책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지금 이런 것들이 왜 하는 거죠? 기독교 변증 아닙니까? 변증. 자녀들과 함께 깊은 신앙의 대화도 좀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깊이 판 만큼 여러분 맑은 물, 깨끗한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고요, 오염되지 않는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얕은 물들은 오염성이 강하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깊은 샘물을 여러분 퍼 올려서 그걸 드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요. 자, 사극박스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는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 형상의 보유자라고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나 성령에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사역이 없이 인간 본성 자체로서는 하나님의 왜곡되게 닮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구속의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왜곡은 점진적으로 제거될 것이며 점차 오는 세상에서 마침내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을 닮게 될 것이다. 우리가 완성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우리는 이 땅의 생을 마무리하게 되면 완성된 상태로 하나님이 인정을 하셔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걸 뭐죠? 이 땅에서 우리를 완전 100%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노력하고 자기 의지가 하나님께 늘 있는 그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100% 우리가 성화를 못 이뤄도 생이 끝나면 100%의 성화의 모습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렇게 또 하시고요. 아멘입니까? 그게 은혜죠,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것은 내 자신을 너무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어떤 충돌과 그런 거 있을 때 죄송합니다. 잘 안 돼요. 근데 안 되지만 노력하시게요. 저도 막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북숨북 말이 푹 나와가지고 막 화살이 되고 침이 되고 하지만 어떨 때는 또 하고 나서 그때 좀 웃으면서 말을 이렇게 좀 부드럽게 했으면 얼마나 유머러스하게 넘어갈 선상인데 못했을까 후회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자아를 좀 쳐서 복종시키고 아멘입니까? 네, 잘못이다고. 네, 죄송해요. 그랬어요. 네, 아이고 제가 이해를 못했네요. 이렇게 좀 이렇게 서로 넉넉하게 아멘. 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다시 한번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민장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인간이 무엇인가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두려워하고 떨며 걱정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걱정은 오늘까지만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나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 내 생각도 아시는 주님, 오늘 내 흐르는 눈물도 지금까지 주님이 닦아주셨고 앞으로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를 때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한숨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그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그 인자한 귀로 우리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현실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넘어짐보다 하나님 내일 일어서서 달려감이 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멋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숙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배우자와 함께 나의 자녀들과 함께 나의 가족들과 함께 성숙된 신앙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나의 한숨을 아시는 주님, 나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 나의 걱정을 아시는 주님, 나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요, 내가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나는 완전하지도 못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아버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자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당신 왜 그래요? 당신은 왜 변하지 않아요? 당신은 왜 항상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말과 그 내용이 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정죄보다는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연약한 그 모습, 사랑 때문에 간절하게 원하고 소망하여서 그러는 줄로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지나쳐서 과도하게 내 가족들,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해하고 또 마음의 안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적인 것들이 먼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탄식하는 기도가 우리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고 탄식할 때 성령이 함께 탄식하며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바르게 더 이해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내일 드려질 수요 밤 예배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